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것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벙어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생 또 저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헌락을 받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사랑하셔서 단잠시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옵시사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온 국민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하 명철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라를 올바로 잘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사랑교회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온 성도들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어줄 소원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친히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참으로 저 귀한 심령들이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환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을 보살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활발스럽게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또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된 종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더욱더 열심내는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교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런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이제 그림자로 미리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나서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그 어떤 시대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 굳이 활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흔히 하는 것이 선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가는 길은 험하고 그리고 참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참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드는 이런 상황이 별로 아니었다. 그래서 요나도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니느웨는 어떤 곳인 거니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요나는 하필이면 적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더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더욱더 괴롭힘 당할 것이 너무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그야말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요파 항구로 그냥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요파 항구에 딱 가니까는 바로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항구에 가면 배가 있지 뭐 역전에 가면 기차가 있듯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몰라도 당시에는 그렇게 멀리 애국으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그 사람들이 계절이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풍력으로 가니까 그때는 돛담배니까 바람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싣고 갈 물건이 또 있고 그러게 될 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배가 항상 그야말로 출항하는 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가서 보니까는 바로 출항할 수 있는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원천적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연찮게 딱 그야말로 짝짝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면은 원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요나도 그러기 때문에 마치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관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심한 풍랑 가운데서 배에서 그가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서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탁 이렇게 토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나 방불한 사람이죠. 죽은 자나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토해졌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꾸 뭘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뭘 표적을 보고 믿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신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살아났어요?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어디 사람이냐?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바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지면 슬픔의 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옛날에 못 사는 사람이 움막집에서 살죠. 그런데 그 움막집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난하게 사니까. 당시에 가난하게 살 때에 국가가 먹여줬겠어요? 누가 먹여줬겠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고 그냥 며칠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움막 자체가 아주 작은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슬픔의 움막이라는 뜻인데, 베다니는, 그래서 보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문둥이촌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슬픔의 현장이 바로 베단이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는 유대로 따지러 가면 대단히 북쪽이죠. 남쪽인 베다니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베다니에 대한 얘기인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노인, 나사로의 노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지금 오빠가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좀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닌 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지 나흘 된, 그래서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시체를 향해서 그것도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는 그가 그야말로 말짱해가지고 그 썩은 시체가 온전히 회복돼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신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듣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사실 우리 인간의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죄의 병이란 말입니다. 죄의 병. 모든 인간은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빨리 가서 지금 고쳐줘야 이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의도적으로 더 지체를 하셨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더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야말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로 들어가셨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위험한 곳에 어찌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이 낮이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대요. 여기 잠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좋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잠들었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13절이니까 이미 죽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내일 다루겠습니다만은 베다니 마을에 가니까 마리아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맞으러도 안 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가시면 막 버선발로 튀어나가지고 맞으러 오는데 맞으러도 안 옵니다. 왜요? 오빠가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틀을 더 멈추고 늦게서 가셨으니, 이미 죽어버린 뒤로 가셨으니
그들 생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죠. 부활은 이처럼 믿기 힘든 교리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 나중에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뒤로 가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원망을 하고,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상시에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면 항상 우리 집에 들리시는 그렇게 친한 친구이시면서 친구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내면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들은 그야말로 뾰로통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을 때도 맞이하러 오시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자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교리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님은 분명히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장면은 주님께서도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귀한 예표로 가는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늘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